편안합니다. 늘 오던 대로 와서. 네. 네. 오전 집회는요, 보니까 변화를 주는 지도력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제목보다는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권육,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집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는가, 우리의 그 내면 있잖아요. 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 재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신에 학벌 보지 않습니다. 네, 직업 보지 않아요. 집안 보지 않습니다. 인물 보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다 외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겠다 말하기 때문에 오전 집회 전체는요, 그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는가, 그 중심. 그래서 오전 집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실질적인 얘기한다면 오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심이 뭔가 훈련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요,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도 그게 이제 워싱턴 DC 성강교회 목사님께서 가급적 좀 휴가 내라 이랬더니 많이 휴가를 내고 그 오전 집회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수박을 그달기만 알아서 안 되잖아요. 그 중심에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바깥에 지금 제가 저녁에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오전 집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많이 이번 기회에 아마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케줄을 봐서 아마 신길교회에 또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스케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실제로 듣는 어떤 기회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갈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역대하 16 아니 안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께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주먹 그마이고 앉아도 그마이고, 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완전히 나의 것 되어야 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일 동안 오전 오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 오래 전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 중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시골이니까 뭐가 있었죠? 뭐라 그러죠? 요즘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무슨 수련회 같은 거, 중동부 수련회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회를 하고 무조건 마지막엔요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캠프파이어를 꼭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고신으로 좀 아주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신앙도요 아직도 좀 보수적입니다. 잘 안 깨집니다, 틀이.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주일날은 돈도 안 썼습니다. 네, 지금도 잘 안 씁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하무턴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아직도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집 말씀 기도 외에는 좀 잘 모르고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중학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로 이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은 죄를 종이에 다 적어라. 오늘 지은 죄를 종이에 다 적고 큰 십자가에 앞정으로 꽂아라. 그러면 엘리야에게 내렸던 거불이 하늘로부터 오늘 내려온다 이러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에 제 죄를 찍는데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예, 우리 엄마한테 성경 안 읽고도 읽었대 했던 제부터 시작해가 이제 막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 다 적고는 이제 그걸 잘 접어가지고 그 큰 십자가에 저도 이렇게 앞정으로 이제 꽂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 저 캠프파이어 장소로 갔고 우리 모두는 이제 캠프파이어 장소로 갔는데 아주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예, 요즘은 그런 야경이 많지만 옛날에는요 불 끄면 다 칠흑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예, 주여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3번 외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3번 외쳤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3번 하는데요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다 도말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는 머리는 땅에 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러고 이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캠프파이어 장소가 바닷가였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왜 너무 거룩해졌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와 나는 오늘 베드로처럼 저 바다를 걸어볼 거야. 이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바다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목으로 오겠어요. 그래 안 걸어지는 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놀래가 쫓아와가지고 저를 이제 머리를 잡고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안 걸어져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안 걸어져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왜 안 걸어져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애가 지금 그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야,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철사를 연결한 불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네? 그 불은 내가 저 빌딩에서 철사로 연결했다고 그 선뭉칠 해가지고 내린 거 아이가? 이래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도사님 저 바다는 걸을 수 없어요? 못 걷지. 그건 절대 안 걸어지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지. 우리 전도사님은 유식한 분이었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은 대학을 나오셨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무식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야 엘리야에게 내린 거불은 오늘 내릴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무식한 분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분입니다. 야 죽은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우리 엄마는 그대로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봐서 전도사님의 말씀하고는 100%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전도사님은 신학자요. 이 전도사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끝났어요. 신앙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우리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믿음은 죽었어요. 성경 교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 다 합니다. 다 저보고 믿음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병고침 안 믿어집니다. 예, 안 믿어져요. 그 이후로는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저의 모든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내 있는 시간 전체 안에서 예,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다. 이런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거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해요. 갈급합니다.
뭔가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3년 동안 산 이 피폐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은 갈망한 마음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제가 성경을 피면서 성령님한테 제가 합니다. 저희의 교사가 성령님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래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는데 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무리 그때 급해서 저를 급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엄마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뭘 헌신했냐면 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고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 친구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학을 전략적으로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경영학과를 들어가니까 집안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와서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풀리면 대기업의 비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학과를 또 졸업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학을 제가 3개를 들어갑니다. 남들은 박사학위 딸 동안 난 대학을 3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3개 다니고 있는 그 중에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한번 갈래? 이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돼요. 그 친구 집이 저는 그렇게 잘 사는 집을 처음 봐요. 저희 집은 이제 밥을 차려도 어떻게 하냐면요, 양페이 같은 데다가 비벼가지고 숟가락 하나씩 꽂아가지고 물어 이러면 먹어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평생 노숙자 사회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모든 것이 앞접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찬이 화려한 반찬도 처음 봤고요. 이 친구 집이 굉장히 잘 사는구나 이랬는데 그 친구 아버지 영감님이 한마디 묻습니다.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제가 사업할 겁니다. 사업? 너 그러면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냐? 너 아버지가 사업하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사업하냐? 어머니 노숙자 사회 갑니다. 집은 어디냐? 어딘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다 썰어지가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할 말을 못해요. 근데 너 무슨 수로 사업하겠다는 거냐? 저요 뉴욕 하나 살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 배나 포도나 이런 거 제가 떼서 제가 끌고 다니면서도 팔았으라도 저는 사업 갈 거예요. 저 직장 생활 안 할 거예요. 그래?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밥 먹었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내 친구가 미신아 아빠가 너 한 번 더 오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아버님이 너 좀 앉아봐라. 예 이러니까 그때가요 한 20년도 더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 영감님이 저한테 놀라운 제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저에게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고 싶다. 왜요? 너 사업 한번 해봐라. 그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저 5억 혹시 사업하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한 거지. 이거는 내 실수지.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5억 빌려주시는 데 대한 조건. 그때 IMF 전이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12.5%이고 대출 금리가 14.5%일 때, 그때 사채 이자가요 4부, 5부, 6부일 때입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받아도 된다 했던 법정 이자가 66%입니다. 지금은 39%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2부 이자로 갚을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5억을 빌려주면 죄송합니다. 5억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것을 네가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겁나는 거죠. 못 갚으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만일 못 갚는다면 인연은 끝이다. 그렇지만 너가 이걸 성공시킨다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그래 5억을 덜컥 받았네요. 그리고 사업에, 대학 다닐 때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한 3년 정도, 만 2년 내 5억과 이자를 다 갚아버렸어요. 이 영감님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는 오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무역하고 싶어요. 무역? 그렇다면 너의 능력을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명함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그 영감님 회사가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게 저를 명함을 중요한 직책을 하나 파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저 외국 나라가서 제 능력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하나, 명함을 하나 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찾아갑니다. 예, 한국 안에 그 다국적 기업, 여러분이 알면 워낙 큰 기업이라서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아주 좋은 물건, 이것을 한국 촌판 에이전트 계약을 제가 해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감님한테 그걸 서류를 갖다 냈어요. 그리고 영감님, 이 기업에 한국 총판에 에이전트 계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걸 정말 너가 해왔단 말인가? 아니 그 기업에 하고 연락해 보세요. 얘를 보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감님의 후광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후원을 했죠. 영감님 무지 어마어마한 자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굉장한 성공을 이뤄냈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20대에 상위 1%로 진출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여러분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교회에서 있는 공적인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밥은 못 먹어도 그거 빠지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 나가야 되고요. 네, 수요 집회, 금요철화, 하여튼 교회에서 공적인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유년부다, 소년부다 이러면 그 예배 드리고 또 장로님석이라서 딱 적어놨어요. 장로님석. 아무도 못 앉아. 거기는 장로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오르막 앉혀놔요. 그 대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이게 저희 일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니까 수요 예배 안 가도 괜찮아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는 어떠냐면 교회에 교사를 했던 모든 교사 직분도 바빠서 못하겠어. 다 내려놨어요. 겨우 대예배 한 번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점점점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는 거잖아. 내가 돈 벌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잘못됐어? 놈들은 어디 나처럼 벨라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더만. 놈들도 뭐 보니까 뭐 교회 한 번 나가더만.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내 안에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배고프고 살았기 때문에 배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니 점점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에 의해서 내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은 덮어버렸어요.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한테 늘 보고했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도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이 너무나 이제는 탁월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줄 서더만요. 국회의원도 저를 만나려고 하더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만나기 어려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더만요. 저는 점점 유명해졌고 점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하이 레벨의 사람들하고 이제 노는 거예요. 어느 날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딩이 이렇게 커팅식 하는 오픈식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네, 저에게 마이크가 넘어왔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뭘 좋아하는 이공계 쪽으로 아주 이 물리광학, 기하광학 이런 쪽이 좋아합니다. 수학 이런 쪽이.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떠냐면 두드려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다 계산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될다 안 된다 모든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 리스크까지도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뛰어드는 그런 성향입니다. 성향 자체가. 그러니 그 빌딩을 사고도 계산을 다 했죠. 내가 얼마만큼이면 이 2배의 빌딩을 살 수 있을까 계산 다 끝냈습니다. 잘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2년이면 가능하다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거기 온 모든 사람한테 겸손한 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후에 이 빌딩의 2배만큼의 이사 가서 다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와! 하고 난리가 났죠. 왜요?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 애가 아주 패기에 넘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빌딩 못 사고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IMF가 왔어요. IMF가 오는데 저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내 안에 재물이 나를 교만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니까, 돈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국회의원까지도 줄 서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다지 저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모를 갖추는 외모는 늘 교회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안에는 이미 많이 영성은 타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몰랐어요. 저만 몰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어떠냐면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어야 된다 야 이러면서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내가 있습니다. 이게 나를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돈을 6억을 빌려줘요. 그런데 나보고 보증을 서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야, 6억 그 돈 얼마 되냐? 그걸 안 빌려주려고 그러냐? 미진아,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이 친구가 네가 보증 서면 빌려준대. 야, 보증 서줄게.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의리 없거라.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데 내 보증 쓸게. 얘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을게. 이러면서 이제 보증 쓰기 시작한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보증 서주고 저한테 몰려온 사람들이 다 저의 돈 때문에 왔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증 서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내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보증이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 사람이 갚을 줄 알았어요. 나는 당연히 얘가 얘한테 돈 6억 갚을 줄 알았어요. 얘가 얘한테 돈 6억을 안 갚을 거라 생각했다면 내가 보증 절대 안 섰어요. 네, 근데요 못 갚대요. 그러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IMF 때요. 제가 보증선 회사들이 막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게 재물이 날개를 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건매 처리하고 막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못 배웠어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죽어요. 요즘도요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걸 아예 제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배운 거예요. 부자 망해도 3대 먹고 산다. 자기 재물을 뒤로 빼돌려 놓고 고이 묻어내고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빌려 쓰지 않아도 내 재물 가지고 다 갚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도가 납니다. 제가 그때 부도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도와줬던 그런 영감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영감님, 제가 3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됩니다. 3억 빌려주십시오. 10억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급한 부도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약속한 날짜에 그 영감님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떠냐면은 저의 신뢰도가 땅에 완전히 추락했어요. 더 이상 이 영감님이나 저의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갚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10년간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노숙자 생활.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잤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쪽방 2평짜리,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이 써야 되는.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를 도망갔냐면 아주 중국 사람들만 똘똘 뭉쳐 사는 동네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 안 가요.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이제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네, 지금 많이 깨끗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2평짜리 방에다가 한 대여섯 집이 이렇게 공동 화장실 하나 쓰면서 그 공동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기에서 씻고 먹고 쌀 씻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물도 주고 그걸로. 그런데 제가 숨어 이 빚쟁이를 피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야,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세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한국만 있어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빚쟁이들한테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숨어 들어갔는가를 찾아냈어요. 그래가 이제 제가 제 재산이 완전히 다 끝나고 빚을 다 못 갚았던 게 50억이었거든요. 이 50억을 못 갚고 재산이 끝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제가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요 재물을 뒤에 숨겨놓고 내 살라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재물을 다 내줬는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안 믿는 거죠. 돈 어디 숨겨놨냐? 어디 숨겨놓고 지금 이렇게 쇼하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사채업자들 진짜 무섭거든요. 네, 멱살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멱살 잡는 거는 머리털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들고 흔들어 버려요. 돈 내놔라 이러면서. 이게 무조건 괴롭히면은, 네, 왜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디 갔으라도 1억이라도 빌려와서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울한 거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굶고 있었어요. 애가 하나가 조그만 애인데, 이제는 대학생인데 조그만 애가 학교도 안 들어간 그런 애가 굶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도와줬던 내 친구 있거든요. 진짜 내 친구요. 정말 내 친구요. 예,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요. 그런 사람 한 사람씩은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내 마음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사업할 때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 친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망해도요, 그 친구한테 손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애가 굶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친구 찾아가서 쌀 한 대만 빌려오려고 갔었어요. 근데 친구 딸이 엄마가 없대요. 그래서 저녁에 갔어요. 엄마가 없대요. 다음날 갔어요. 엄마가 없대요. 일주일 동안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쌀이 정말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대문에 그냥 앉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면 언제라도 들어오겠지 이래 싶어서 그냥 대문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엄마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문에 주저앉아 있는데 내 친구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예, 사단이 쑥 찾아왔어요. 저에게 너 버림받았어.
너 친구도 널 버렸잖아.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메시지가요, 심장으로 들어왔어요. 맞아. 이 친구까지 나를 버렸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빛도 보기 싫고 먹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신 4대의 믿음 풍랑 앞에서요 제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요, 남편 잘 될 때, 사업 잘 될 때, 건강할 때요,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도 그때 믿음 있었어. 네, 풍랑 만났을 때요, 풍랑 만났을 때 돈 다 끝나고요, 제가 병원 갔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에 대해 불치병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불치병,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건강은 불치병 걸리고 돈은 10원도 없고 노숙자 같은 생활할 때, 그때 광야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그때가요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완전히 끝났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단이 저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신랑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고 저는 사업가였고, 우리 신랑은 평생에, 지금도 선교사지만 우리 신랑이 지금 사업가면서 선교사입니다. 저도 지금 사업가면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업하지 않고 오리지널 그냥 선교사, 전임 선교사,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해요. 선교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탄이 나한테 이러는 거죠. 네가 너의 신랑 앞길을 막고 있다. 네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50억을 여러분,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없는 거죠. 한 명도. 그래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돈 10원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50억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우리 신랑이 우리 유진이를 데리고 아마 선교지로 가면 이 아이는 살 것이다. 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발목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 죽어졌어요. 실패에 끝납니다. 그래서 못 죽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를 발견해서 살려냈죠. 그리고 우리 신랑이 울면서 그래요. 미진아, 죽지 말고 한 번만 살아볼래? 우리 정말 한번 살아보고 1년 후에 그때 내가 떠나겠다. 내가 유진이 데리고 선교지로 떠날 테니까 유진이 본 앞에서는 네가 죽지 마라. 이 아이가 너무 충격받는다. 정신적인 충격.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완전히 유진이를 데리고 떠날 테니까 그때 너 혼자 남겨주면, 그때 네가 혹시 죽었다면 유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는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 아이가 충격은 덜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애 보는 앞에서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1년 동안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아이한테 네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1년만 살면 되냐. 우리 신랑이 내가 알았던 거, 그때만에 우리 신랑이 미신아 죽지 마라 이랬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1년만 살아달라 이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1년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 그럼 1년이야. 나하고 약속해. 당신 1년 후에는 진짜 떠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리는 거야. 나는 내 삶 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 무조건 1년 후에 떠나줘. 우리 신랑이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당신은 내가 외국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1년만 살아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1년 동안 네가 살면서 제주도 가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 좀 만나자. 이 홍성근 이제 내일 오전에 강의 오실 분입니다. 홍성근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좀 우리가 교육을 좀 받자. 홍성근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가면 홍성근 목사님 없어요. 지금 NCMN을 와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말 듣고 제주도 갔는데 홍성근 목사님 없다더라.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 빚쟁이들이 날 놔줘야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전화했습니다. 빚쟁이들 다 좀 모여봐라. 이렇게 빚쟁이들이 40명이 왔어요. 40명이 모아놓고 고소하세요. 제 깜빵에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더 이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예 돈을 안 주겠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안 주겠다.
왜? 제가 실질적으로 돈 빌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40명 중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빌린 사람한테는 돈을 다 갚았어요. 내 재산을 다 매각해서. 몽땅이 보증선 사람들이에요. 보증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 어떠냐면 내 재산 가지고 그들한테 이자 주고 내가 다 끝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는 뭐가 안 됐냐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내가 고소해라. 내가. 그러면 나는 깜빵 갈 것이고 아니면 기다려라. 내가 사업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빚 갚아줄 거다. 만일 지금처럼 이렇게 나를 가다 놓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좆짜서 그 2평짜리 날 가다 놨거든요. 이들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나 아무도 10원도 빚 안 갚아줄 거다. 근데 기다리는 자는 1년 후에 반드시 빚을 갚아주겠다. 누가 기다리겠냐? 이러니까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박 사장이에요. 손 번쩍 드는 박 사장 나와봐라. 번호표 크게 1번 적었어요. 반드시 네 빚 갚아준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게 신용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자기압수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야들은 못 받잖아요. 저도 기다리려고요. 그럼 니는 2번이다. 2번. 이렇게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번호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1년 동안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사업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주는 시간으로 1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뒤로 나가는데 뒷꼬랑지를 보는데 와 여러분 저는요 지옥을 맛본 것 같아요. 지옥. 살아서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뒤로 나가는데 제가 이 지옥 같은데 내가 다시는 안 돌아온다. 내가 이 사람들은 번호표 들고 갔어요. 소망이 충만하게. 나는 1년 후에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거니까 안 갚아줘도 되니까 큰 소리 쳤어요. 예, 갚아줘야 될 것 같으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안 갚아줘도 되고 나는 죽을 거니까 큰 소리 쳤어요. 뭐 갚아준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고는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주도 내려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장 2병 가져갔어요. 예, 밥 비벼 먹는 샘표 간장 하나, 국간장 하나, 깨소금 1통, 참기름 1통 이래 들고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분 국간장에 참기름에 샘표 간장에 깨소금에 밥 비벼 먹는데 제가 너무 감격한 게 있어요. 아무도 머리털 뽑는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구도 나한테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간장에 밥 비벼 먹는 밥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밥이에요. 네, 그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사는데 1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빚쟁이들이 다 떨어지고 우리 유진이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니 하나님께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유진이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만 살아주면 되니까. 어느 날 참기름이 2주 만에 떨어졌잖아요. 네, 제가 12월 초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참기름 빼고 깨소금만 비벼 먹으니까 뻑뻑해요. 감사가 반으로 줄었어요. 2주가 더 지나고 깨소금이 떨어지는 날 더 이상 감사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샘표 간장이 떨어지고 국간장만 남은 날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바가지에다 수돗물 발아가지고 국간장을 풀으니까 짭짤한 국물이 됐어요. 거기다가 밥을 빠뜨려가지고 숟가락을 3개 꽂아가지고 유진아 먹어라. 아빠도 먹고. 왜? 이미 애가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끝났기 때문에 이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겁나는 거죠.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 봐.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건져 먹는 거죠. 애도 건져 먹고. 그리고 아빠하고 이제 애가 나갔어요. 내 혼자 이제 그 바가지를 안고 건져 먹는데 갑자기 서러운 거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었고 내가 상위 대한민국 1%로 살았는데 지금 왜 내가 이 꼴이 됐지? 이러면서 바가지에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너 어차피 안 돼. 너 때문에 저 고생하는 아들을 봐. 너 때문에 저 고생하는 남편을 봐. 너 남편과 아들을 사랑한다면 너 하나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럼 맞아. 어차피 끝나잖아. 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 1년 동안 이렇게 아이를 고생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실족사가 뭐가 있을까? 자살이 아닌 실족사. 그때가 12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추울 때 바다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되겠다.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제가 함덕 앞바다에 갑니다. 함덕 앞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덕 앞바다에 가서 안에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바깥에 이제 바지 하나 입고 함덕 앞바다 방파제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순복음 중앙교회 강의할 때 그 제주도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덕 앞바다에, 왜 그 앞에 앞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옷을 벗고, 저는 일단 심장마비로 죽어야 돼요. 왜? 제가 수영을 무지 잘해요. 일단 심장마비를 안 죽으면 애가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5, 6도까지 돌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워낙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시게 입었다가 바로 벗자마자 함덕 그 방파제에 가가지고 몸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심장마비 왔습니다. 헉 하고 심장마비에 딱 와서 정말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깔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영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깔아앉으면서 눈을 이렇게 떴어요. 눈을 떴어. 여러분, 저는요 해삼하고 멍게 이런 걸 무지 좋아해요. 해산물을. 예.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 좋아하는 거는 군소라는 거예요. 군소. 이번에 그 교회에서 군소 준비해 놨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그거 먹었어요. 이게 군소라는 거. 그 이제 냉동 군소예요. 없으니까 냉동해 놨던 걸 주더라고요. 이 군소는요 미역이 날 때 자라요.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만 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군소가 안 나요. 그 한겨울에는요 다 죽어요. 그러다 미역이 생기면 또 군소가 생겨요.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심장마비 와서 이렇게 깔아놨는데 눈을 떴는데 어머 저기 군소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검은 거. 그 여러분 군소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래. 군소 아는 사람. 아유 감사해요. 몇 명 있네. 너무 감사해요. 그거 이렇게 문질르면 보라색깔 나와야 참군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바위에 저 붙은 게 저기 군소 같아. 죽을 때 죽더라도 12월 마지막 날에 군소가 바다에 없어요. 군소를 아는 사람은 알아. 없어요. 요번에도 제주도에 왔다고 군소 잡으러 갔다가 아무도 하나도 못 잡고 왔어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저게 군소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심장은 막 이렇게 막 숨이 멎어지는데 그래도 기어갔어. 하기는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군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문지르는데 보니까 보라색이 탁 터지는 거야. 그 보라색이 터지는 순간 지금 죽을 때가 이거 먹을 때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깥에 벗어나는 옷에다가 군소를 이제 눈 떴는데 그 전체가 군소인 거야. 수백 마리. 그래가면 그 군소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막 던졌어. 그래가 벗어놓은 옷에 군소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 삶았어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초장이 먹어야 되는 초장이 어딨노? 간장에다가 유진아 군소 먹어라. 애가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 군소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난 짜장면 먹고 싶고 통닭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어 이러고 애가 문 콱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혼자 이제 한 달 아이를 삶아가지고 그 이제 다 먹었네요. 그래도 못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왕의 재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지하철에서 제가 기이한 것은 대가 지불해야 된다. 네 돈 주고 사서 봐라. 이래서 얘가 이제 서점 가서 왕의 재정책을 사가지고 지하철에서 읽는 거죠. 근데 딱 군소 그 사건을 읽는데 이 아이가 옛날에 엄마가 그 군소 먹으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짜장면 통닭 얘기했던 근데 그 군소가 엄마의 목숨의 군소라는 거 이거 아이가 처음 안 거죠. 이 아이가 아유 눈물 날라 그러죠. 이 아이가 그 전철에서 그 책 전체가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펑펑 운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그 책 전체가 다 적셔진 거지. 꺽꺽 울은 거야. 난 몰랐죠.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그 큰 녀석이 키가 190인데 이러니까 오더니 그냥 꺽 덜스 앉는 거죠. 왜 이러냐 이러니까 애가 눈은 벌써 밤태가 됐어. 왜 이러니까 엄마 죄송해요. 그때 거군소가 거군소예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책을 한 권 보내드려서 그 책을 읽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존경할 만한 어머니. 편지 한 통 왔습니다. 딸아
왕의 재정 읽었다. 그리고 군소 한 박스 보내줘요. 너의 생명을 건진 주님께 감사하고 이 군소에게 이렇게 한없이 감사하단다. 딸아, 군소 많이 먹어라. 그래가 그걸 삶아가지고 우리 또 스승님께, 스승님 이게 군소입니다, 이거 홍 목사님 드리고, 군소 다 먹지도 못했는데 또 한 박스가 온 거예요. 딸아, 군소에게 고맙다. 우리 어머니 아마 올래도 또 보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학교에 입학하면 정심 한 끼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등록금이 230만 원인데 낼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입학을 이제 돈 없이 입학하는데, 혹시 자매님 등록금은 어떻게 내실 겁니까? 아, 등록금은 제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러니까 아, 예 하고 입학됐습니다. 일단 입학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 그 밥을 이만큼 받아가 애를 데리고 가서 그 둘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하고 그 세 명씩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적 재정 원칙, 이 강의로 홍성근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가 50시간짜리인 거죠. 이 50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지금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겠냐,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요 제 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내가 씨라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은혜를 입었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은혜를 입어서 제가 예수 믿게 되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하나님 나를 쓰실 계획을 내가 처음 알은 거예요. 그 계획을 듣는데 갑자기 내 안에 불타는 열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 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50억 부도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홍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상담 좀 합시다. 이게 홍 목사님이 뭐냐? 목사님, 제가 50억 빚졌는데요, 이자까지 50억, 해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내가 만일 맞다면 하나님이 그 50억 줄까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이 얼마 줄 것 같으네? 5억요. 5억 하나님 줄 것 같아요. 5억은 내가 뭔 수를 해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5억은 줄 것 같아요. 자매님, 하나님에게는 감기를 치료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나 일반입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5억을 주시는 거나 50억을 주시는 거나 500억을 주시는 거나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만해진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 50시간 성경적 재정 원칙을 다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무지하게 제가 많이 읽고 웬만한 거 다 외우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100%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맞다. 그러면 저 다시 부자 되겠냐고. 이러니까 자매님, 50시간 제가 알려준 모든 재정 원칙을 자매님 삶 안에 대입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자매님이 살아내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만일, 저는 목숨 거는 거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대로 사는 거에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살아보겠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만일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자매님,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재정 원칙을 제 삶 안에 대입합니다. 저의 노숙자로 10년 사는 그 기간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재정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대입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대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놀랍게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이 나의 것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강의한 모든 내용은요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저는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돈이 보이는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유와 금과 은과 다이아와 이 모든 재물이 이 땅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나의 것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것. 근데 이 땅에 이 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이 풀어지는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세상의 재정 원칙은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뭐가 있다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세 개를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겠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살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마실 것을, 이거 나는 맨날 급했는데 이걸 준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면 반드시 믿음 안에는요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내가 할 일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일.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 신뢰가 따라갑니다.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이 땅에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줄 알리라, 내가 주시리라, 이랬기 때문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광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는데,
여기에 광신자, 이 광신자라는 것은 광신자, 네, 이 광신자, 이 A가 광신자예요. 네.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광신자다.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농부의 합당한 수단은 어떠냐면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햇볕 주고 물 줘가지고 30배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이삭처럼 100배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신자다 이러면 이 A라는 농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 광신자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죠. 광신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떠냐면 씨 뿌려요. 네. 그리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십시오. 이 사람 안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네. 광신자들. 예,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말한 건 뭐냐면 부지런해라, 땀 흘려 수고해라. 그게 내가 너희들을 먹을 소산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떠냐면 부지런하게 살 때, 예, 땀 흘릴 때,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신다는 걸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르고 나타고 이러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이거, 그 나라와 그 의, 이거 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까지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제가 구하는 게 일이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때 홍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사십시오. 제가 이제 알았어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몰라가지고, 뭔지 그때 몰라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100명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하겠다. 이게 나의 목표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배고파가지고요. 이거 하면 저거 준다니까. 그때 당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고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주도에 없고, 이래서 제주도에 다니면서 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있으면,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과 지옥인데 어디 가고 싶어요? 어이구, 천국 가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요. 교회 가라는 거요? 바로 그거예요. 이 할아버지 막 욕을 막 퍼봐. 네.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막 뭐래, 나는 고달파. 그 욕까지 듣고 싶지 않아. 복음 전했으면 내 사명 끝났어. 욕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내가 가버리는. 할머니! 또 할머니한테 빡!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면요, 이 사람들 움찔한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할머니! 놀래가, 어이구, 왜 그래?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인데 어디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다 대답 잘해. 아이고,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라는 얘기구나. 바로 그겁니다. 또 막 욕을 해. 뭐 그럼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 100명씩 전도 배고파가지고 전도했어. 배고파서. 준대니까, 하나님 준대니까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하나 샀습니다.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개국. 네, 그러면 한 달이면요 240개국 기도 다 해요. 이 버릇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우리는요 NCM에는 1000명씩 카톡방 물어서 8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매일 합니다. 예, 나라 지도 뜨고 기도 제목 나오고, 나라 지도 뜨고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8개국이 쫙 뜹니다. 카톡방에. 예,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저는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엘리야에게는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나의 까마귀는 누굴까? 네, 이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보는 거죠. 까마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부자다 싶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저 자를 까마귀를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까마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 계속 배고팠어요. 뭐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뭐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구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래서 제주도 가면 김영바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김영바다로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역이 막 떠내려와요. 얼마나 바다가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 너무 배고파서 미역을 이제 그냥 술술술 주워가지고 바닷물에 헹궈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거 먹은 게 아니고 쑤서 넣은 거예요. 쑤서 넣은 거. 그래서 미역을 막 다 쪼가지고 막 쑤서 넣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먹고 나니까 이제 배는 부른데 속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사장한테 덜 누웠어요. 덜 누워가지고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홍 목사님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네, 그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아. 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는데 하나도 안 주네. 그래 덜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소망은 끊어지고 그 다음 집 식구는 먹여야 되니까 또 미역 몇 줄이는 또 주워서 옆에 널어놓고 이래가지고 덜 누웠어요. 소망 없이 누워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진아,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그냥 미진아, 이 바다를 만든 분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 그냥 들어왔어요. 하나님인데요. 이 바다의 경계선을 정해서 이 파도가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시편 말씀이 다 기억나고 욥기 말씀이 다 기억나. 네, 바다의 경계선을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라. 이 바다를 좀 보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바다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바다였어요. 정말 김영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예요. 미신아, 이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인인 하나님이 이 김영 바다를 오늘 너에게 선물한다. 제가 눈이 이만해졌죠.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끼리 막 쫓아다녔어요. 왜? 내 바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했잖아요. 지금 내 건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는 그때 왜 하나님이 그 바다를 선물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도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이제는 어떠냐면 처량하지가 않았어요. 내 바다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거기서 채취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채취하면 내 바다에 저 사람 들어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왜 마실 거 와 이렇게 안 줘요? 이러니까, 딸아,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냐? 준 거 뭐가 있으세요? 너 어저께 고사리를 한 부대를 꺾어 가더라. 너 남편이 두릅 다 따갔다. 너 아들 유진이는 쑥 다 캐가고. 내가 먹었던 거 있잖아요. 초자연식으로 먹었던 거, 이걸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또 줬다고 하시나.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초자연식으로 왔습니다. 네, 초자연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먹고 이제 살았죠. 이제 그런 가정 안에서 큰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배고프잖아요. 늘 배고팠기 때문에 이제 어떠냐면은, 한 사람이 불러요. 그 우리 학교장이, 미진자매 등록금 어찌 할 거야? 등록금 내려고 하는데요. 아니 왜 등록금을 안 내는 거야?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내 허리띠를 딱 보는 거예요. 명품 허리띠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허리띠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학교장님이 야, 나 같으면 그 허리띠를 팔았으라도 등록금 내겠다. 너의 그 태도가 안 돼. 너 수업 받을 수 없어. 책상 빼. 아이, 학교장님 책상 빼면 안 돼요. 정심 단계 못 먹어. 학교장님 저 수업 해야 되는데요. 아니, 넌 태도가 틀렸어. 책상 빼. 책상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이제는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요. 그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슬프잖아요. 그 두 다리 뻗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쫓겨났죠. 학교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 초등학교 1학년인가 모르겠다. 유진 형제님, 엄마 왜 울어요? 유진 엄마 오늘 쫓겨나서 네 밥 못 먹는다. 이러니까 엄마 울지 마요. 엄마 울지 마요. 제가 등록금 지정 풀로잉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정 풀로잉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목적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이 말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엄마 제가 등록금 줄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대기치 저금통을 잘라왔어요. 그리고는 비닐에 다 부어서 엄마 이거 등록금 내고 엄마 학교 가세요. 그래서 보니까 10원짜리만 다 있는 거예요. 그 비워가지고 새로 보니까 제가 등록금이 얼마라고요? 230만 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준 돈이 18,300원인가 400원인가 18,400원인가 18,400원 맞아. 18,400원 18,000 아무튼 400원. 근데 지정 플로잉이 들어왔어요. 그 등록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18,400원을 까만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등록금 내러 가는데 여기가 이제 등록금 내는 행정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간사가 앉고 쭉 길들한 책상에 이렇게 간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 가는데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고 그거 아세요? 내 그래도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암만 망했대도 10원짜리 들고 230만 등록금 못 내.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차라리 학교를 때려치우면 때려치웠지 쪽팔려서 안 돼. 그래서 내가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또 배는 고파. 그 또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풀밭에 앉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세가 불쌍하고 차량할 수가 없더라고. 내 신세가 내가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고 하고 울고 있는데 옆에 현미 언니가 지나갑니다. 내 동기, 우리 클래스에 같이 공부하던 40명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예배학교에 다녔습니다. 헌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학교죠. 그게 40명 학생 중에 현미 언니가 있었어요. 미진아 또 울고 있나? 미진아 뚝 해라. 언니야 난 배고픈데 네 학교 그만 돋보려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지.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언니야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있나? 부산 언니거든요. 그 언니가 너 등록금 가져왔는데 어딨노? 비닐 줬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흔들어 보더니 미진아 괜찮다 내가 내줄게. 눈물 뚝 하고 따라가자. 얼마나 구원 줍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시면 안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내셨어요. 현미 언니가 가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뻔하니까 여기 갔어요. 여기 제일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현미 언니가 중보기도학교 김미진 등록금 내려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간사가 네 하고 이제 까만 비닐을 엎었어요. 근데 이제 이 10원짜리가 댕릉 떨어지면서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몇 개가 일로 굴러와 버린 거죠. 이게 이 간사님하고 이제 이 10원짜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간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합니다.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자매님은 어느 학교 다녀요? 이게 저는 저 미진 자매하고 같이 중보기도학교 다녀요. 그러네. 자매님은 등록금 냈어요. 아니 나는 아무 까딱 걱정 없어요. 등록금 다 하나님이 다 마련했어요. 이러니까 그러시네. 그리고 이제 이 10원짜리를 줘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주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옆에 간사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나는 간사 수년 생활 동안 이런 광경 처음 본대. 그러니까 옆에서 뭔 광경인데 이게
몽땅 10원짜리다. 등록금 230인데 몽땅 10원짜리다. 이러니까 옆에 간사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러니까 내가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또 뭐라 했냐면, 아이고 간사님 다 10원짜리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5원짜리도 있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빚진자매가 10원짜리만 가져왔어요.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그 만원짜리도 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빨리 끝나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 행정간사가 돈을 다 세려드린 현면이를 보더니, 미진자매님 10원짜리 800원 생각났다. 12,800원 10원짜리 12,800원 맞습니까? 18,000이 아니고 12,800원. 예. 12,800원 10원짜리 12,800원 이거 맞습니까? 우리 현미 언니가, 미진아 미진아 니 10원짜리 그거 12,800원 가져온 거 맞나? 이 자매한테 제가 거짓말 했잖아요. 저 미진 자매, 이 자매가 나를 보더니 어찌 이 거룩한 캠퍼스에 이런 애가 다 있을까? 이래가 나를 딱 보더니 할 말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현면이 보고 미진자매라고 속였거든 지금. 그래 놓고는 어떻게 수치스러워하죠.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는 짓 때문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떠냐면은 입을 꽉 물은 거죠.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입술을 깨물어 버렸는데 입술이 터져버렸어요. 피가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그날이었어. 머리털 뽑힐 때는 덜 수치스럽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간사님 제가 김미진이에요. 제가 중보기도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10원짜리 12,800원 가져온 거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그러다 조용해졌고 영수증 하나 떼줬습니다. 230만 원 중에 입금 12,800원 자네 거. 그래서 그거 들고 현미 언니는, 미안하다, 언니 잘못한 거 없어요, 갑시다. 이래가 학교장님한테 가서, 학교장님 등록금 내고 왔어요. 이러니까 이 학교장님이 와 울고 또 난리고 돈도 많이 내고 왔네. 128만 원을 냈네. 아무 말 못해가 있으니까, 12만 8천이니까 이거 와 이랬노 이게 계산이. 니 지금 12,800원 내고 왔나? 네 하고 펑펑 이렇게 학교장님이 꽉 안아주는 거예요. 미진아, 너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너 살아낼 수 있어. 이제 너 오늘의 이것이 너를 아마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꿔줄 거야. 책상 가져와 이러는 거죠. 그 책상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공고가 붙었어요. 중보기도학교 김미진 등록금 완납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완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 끊임없는 실패를 하게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의 어떤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또 믿음으로 삽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해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리 유진 형제가 난리가 났어요. 동구밭에 벌써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은 선헐 마을이 있거든요. 선헐, 제주도 가면 선헐 마을에 살았어요. 선헐. 이 선헐 마을에 살았는데 여기 입구에 가면요, 빨간 쌍둥이 벽돌집이 2개가 있어요. 이 벽돌집에 여기는 제주도 할머니가 사셨고, 여기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여기는 유진이가 살고, 여기는 12개월 된 다은 자매, 이름이 다은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 벽돌집이 쌍둥이인데 여기 살았는데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은 엄마 다은 아버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인격 최고 좋은 사람, 정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진 아빠,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유진이 네, 믿음으로 살았던 애였고 나하나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애 우유가 없죠. 애 뭐 마실 우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애 우유가 없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배경이 고신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말씀대로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은 아버지, 유진 아빠, 유진이, 다은 엄마 다 거실에 모이세요. 지금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습니다. 다 거실에 모이세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은이 우유를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예배하십시다. 제가 어찌 화가 나야죠. 이때가 예배할 때냐? 이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지. 우유를 가져와라. 훔쳐오든지 빌려오든지 꼬든지 우유를 갖다 내라. 이 12개월 내가 뭐가 지금 죄 지은 죄가 있냐? 얘가 왜 굶어야 되냐? 예배한다고 우유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대판 붙은 거예요. 대판. 여러분 난리 났었어요 그때. 왜냐? 제가 절망 안에 들어갔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왜 이 믿음의 가정에게 우유를 안 주시냐? 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다는데 이 다은이가 무슨 죄가 있냐? 12개월 된 애가 얘가 왜 굶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이제 대판, 제 성깔 또 한 숟갈 하잖아요. 대판 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그때 이제 유진이도 훈련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홍 목사님이 교육을 시켰어요. 홍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거 몽땅 그 어떤 특별한 교육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근 형제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내가 그래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노? 네, 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라 부르는 게 아니고 미진 자매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 유진 형제님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유진이 부를 때 유진아 이래 부르면 안 돼요. 유진 형제님,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그것이 큰 훈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하고는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들 관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리 해가지고 대판 싸움 붙으니까 그 유진 형제님이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유진 형제님 할 말 해봐라.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미진 자매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진 자매님 좀 빠지세요. 이때는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 꼬랑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신랑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 나는 바깥에 나가고 이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광신자들 같이 보였어요 내 눈에. 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보더니 저들 미쳤지. 아가 굶고 있는데 찬양하면 어디 천장에서 우유가 떨어지나? 이게 아니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홍 목사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되지.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러고 저는 바깥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당신 거기 계세요? 믿음으로 살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며요.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약속을 안 이루세요? 이러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을 난리치고 돌으니까 이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눈에 비쳤던 이들은 광신자였습니다. 나나 정신이 올바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밥을 가지고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걸쭉하게 가짜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먹을 수 있도록 2병을 만들어 놓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다은이 엄마가 둘째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빼빼하고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짜 우유를 만들어 놓고 껄쭉하게 애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들어가 잤는데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영이 맑아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니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나한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모든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한 그분이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옳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4시 반만 되면 우유를 먹기 때문에 이제 이 냄비에다가 중탕으로 우유를 이제 그 가짜 우유를 데워놓고는 다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제 하도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어제 제 정서가 그랬는데 오늘은 취소하러 왔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좀 그랬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제 영이 정말 맑아졌어요. 그래 다시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어젯밤에는 내가 사단한테 쏘갔어. 난 다시 살 거야.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여기 이 집과 이 집의 정중앙에 뭐가 하나가 딱 섰어요. 뭐였겠어요? 우유요. 우유 1.5리터 병에 짠 우유. 이 옆집에 할머니 집 우유가 확실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맨날 골골골 했어요. 내가 할머니 우유 이제까지 많이 드시니까 양보 좀 하셔 하고 훔쳤습니다. 훔치고 할머니가 먹어야 되겠어? 앞날에 창창한 다은이가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훔쳐가지고 그걸 냄비다가 이제 우유를 넣고 막 끓여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이제 식혀가지고 우리 다은이 우유를 먹이니까 우리 다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화장하고 학교 가려는데 나오니까 우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냄비에 남은 우유를 우리 유진 형제님이 아예 냄비 채로 덜러 마시고 계신 거죠. 야 이놈 시끼야, 응? 그 우유 하루 종일 우리 다은이 먹어야 되는데 이놈 시끼가 막 그 우유를 다 먹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게. 우리 유진이는 엄마 맨날 간장물만 보다가 우유 봐서 처음 봤어요. 엄마 냄비에 있어서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가 속이, 여러분 이러면 속 상하잖아. 덮여버렸어요. 임마는 맞고 울고 가고 나도 학교 가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 나가면 이 할머니 집 우유가 또 배달돼 있을 것 같아. 제주도는 짠 우유를 많이 배달해요. 농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우유가 배달돼 있어. 또 훔쳐오고 3일 내에 가서 또 훔쳐오고 4일째 훔치러 나갔어요. 이제 우유를 한 병 딱 훔쳐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고 이제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나는 양심의 가치가 없대요. 네. 그래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스탑, 그 우유를 훔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내 우유 이거 3병 훔쳐 먹었는데 내가 안 먹고 다은이가 먹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유진 엄마 근데 지금 유진 엄마가 들고 있는 이 우유는 뭔 우유요? 할머니 우유요. 나는 특수 체질이라서 평생 우유를 안 먹어. 난 우유 먹으면은 알러지가 생겨서 우유 못 먹어. 이거 내 거 아닌데. 와 그때 믿음 고신 4대의 믿음이 부활했어요. 그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예배드릴 사람하는 천사가 왔나 보다. 진짜 하늘에서 우유를 줬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천사를 내가 잡아야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자고 기다리는 거죠. 어떤 천사가 오는지. 근데 이상하죠. 딱 천사 나타날 그 시간에 눈을 감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바깥으로 나가 앉아 있었어요. 절대 내 눈 못 감깁니다. 이러고 딱 이제 아예 저 거실에 나가서 딱 앉아가 아예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5시쯤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 탄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는 딱 그 자리에 우유 한 병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 쫓아가가지고 뒷 mol터미를 콱. 그리고는 이렇게 얼굴을 확인했는데 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왜냐?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일인데 우유를 다 갖다 놓습니까? 이러니까 그날 내가 당신 살아있나 죽었나 난리 났을 그날 새벽 이 담임 목사님네 그
교인 중에 낙농업하는 권사님이 항상 새벽기도 올 때 그 따끈한 우유를 짜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거 드신 거야. 그 그날 또 당연히 그 우유를 들고 집으로 이제 새벽 그 일찍 해요. 그게 제주는 일찍 일하니까 일찍 예배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들아, 그 우유. 놀란 거죠, 이 목사님이.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선을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갔으니까, 아,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까? 예. 어디 삽니까? 아, 저기 쌍둥이 벽돌집에 삽니다. 그 정도만 인사를 했죠. 그 우유, 아들아, 미진이 집에 갖다 줘라. 미진이, 그 유진 엄마가 미진인데 거짓말인가? 우리 하나님 의리도 있지. 그게 다은이 엄마도 있고 유진 아빠도 있는데 유진은 미진이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우유를 들고 이 집에 와보니까 똑같은 쌍둥이 집인 거야. 그럼 이 목사님이 우유를 여기 놨다가 이 집인가 여기 놨다가 하다 도대체 누구 집인고? 이러다가 성령님 배달 오기는 왔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놓을게요 이러고 가신 거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십시다. 우리 유진이, 우유에 빚진 유진이 어느 날 돈 많은 들고 나타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마, 돈 많아. 누가 많은 자기 용돈 줬대. 그래가 우리 유진이 만원 펼쳐놓고, 엄마, 이 돈 만원 가지고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나는 1년 만에 그 만원 처음 버는데 다은이 집은 3년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유진아, 방 하나 좀 따라 돌아봐라. 야 임마, 우유는 지금 하나님이 잘 주고 계시잖아. 이거는 지금 네 뭐 먹으라고 준 거니까 네 먹어야지. 엄마,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 주시고 있으니까 입 딱 다물어. 네 먹고 싶은 거 없나? 여러분, 제가 상태가 무지 안 좋았어요. 엄마,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가자, 해물 스파게티 먹으러. 이제 애 꼬셔서 해물 스파게티 집에 가니까 해물 스파게티 메뉴판에 8,500원. 유진아, 1,500원 남다, 우유 사가자. 그런데 그 밑에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라탕도 8,500원. 유진아, 엄마가 그라탕 드시고 싶은데 엄마, 이 돈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나 먹으러 준 거예요. 저는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어째 생각해요? 거신 5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의 시끼가 막, 야, 유진아, 니는 거신 5대다. 말씀을 기억해야지. 에베소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안 했나? 이놈 시끼야, 부모가 지금 그라탕 먹고 싶다는데 네가 지금 해물 스파게티가 뭔 말이냐? 이놈 시끼가 막 이러니까, 엄마, 해물 스파게티 먹게 해주세요. 이놈 시끼가 이렇게, 엄마, 해물 스파게티 혼자 다 먹어라 임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해물 스파게티 그라탕 말만 해라. 그때 왜 그랬었고? 니 다 먹어라. 내가 벌떡 일났어요. 엄마 간다. 니 해물 스파게티 다 먹고 와라. 이러니까 얘가 기도와요. 그랬더니 내가 막 가는데 엄마 이래. 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에게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어머니, 그라탕 드십시오. 유진아, 당연히 그래 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아가씨 14번 테이블이었는데 그라탕 한 접시 주는데 우리 돈 없는데요. 아들하고 먹고 싶은데 양을 좀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아가씨가 그러겠대. 걱정하지 말해. 갔어요. 20분 지났습니다. 14번 테이블에 3, 4인분 쟁반 접시가 왔어요. 떡 보니까 이만큼 왔어.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어찌 알았노? 해물 스파게티. 그래서 내가, 아가씨 여기에 그라탕 시켰는데 어째 해물 스파게티 가져왔어요? 이러니까, 아주머니 해물 스파게티 시키면서 애하고 같이 먹다고 많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방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특별하게 말해가지고 이만큼이나 주방장이 선심을 쓴 거예요. 드세요. 또 제가 성격 보통 아니라 그랬죠. 요즘은 많이 깎였습니다. 이렇게 벌떡 일났어요. 아니요 아가씨, 제가 그라탕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뭐라냐면, 아니요 아주머니 해물 스파게티 주문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라탕 주문했어요. 아줌마 왜 거짓말 하세요? 아유 거신 사대 또 거짓말 안 한다니까. 아가씨 제 다른 거 몰라도 거짓말 안 할란다니까요. 이러니까 아줌마 해물 스파게티 시키고 그라탕으로 시켰다고 우겨 사니까 내가 거짓말 한다 얘기하죠. 아줌마 저 주방장한테 지금 준 그 조리서가 있는데 확인합시다. 그래 둘이 갔어.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줌마 보세요. 여기 14번 테이블 뭔지 보세요. 아줌마 눈으로 봅시다. 엄마 14번에 그라탕이네. 그라탕 시켰어요. 그라탕 시켰다 했잖아요. 엄마 아주머니 정말 죄송한데 어차피 해물 스파게티 잘못 나갔으니까 드시고 계시면 금방 그라탕에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유진이 엄마 나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러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제 심장 안에 뭐 굉장한 이 요동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우연일까? 정말 이 우연이라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음성 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미진이에게 우유를 갖다 주라고 말했다잖아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필요 가운데 보고 계시구나. 정말 이 시간 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응답하고 계시구나. 작은 경험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큰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저는 50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요 성경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대로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격적으로 불치병 하는 그 병들이 전격적으로 고쳐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혀있는 재물들이 돌파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묶여있는 관계들이 정말 풀어지면서 와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능한 일들로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만 결단한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의 끝 될 거예요. 내일은 모레는 더 큰 간증과 더 놀라운 간증으로 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다 열고 아버지 이 집회 안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유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세요.